할렐루야. 너무 덥습니다. 지금 예배당 온도가 오전 9시부터 틀었는데 아직까지 34도입니다. 34도 맞나요, 한사님?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더워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맞춤이 뭔가요? 뽀뽀인가요? 키스인가요? 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구절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는 아델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델포이. 아델포이의 뜻은요, 형제자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6절 정확한 번역에 있어 모든 믿는 사람에 국한된 뜻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사실 그냥 모든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말씀을 바꿔볼게요. 말씀을 바꿔볼게요. 새롭게 바꾸면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교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분명 바울 사도 선교의 대상자잖아요. 따라서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형제 자매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6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문안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에요. 이 문안이라는 이 번역은 마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리죠. 우리도 뭐 전화나 편지 이렇게 말미에 문안해 달라, 안부 전해 달라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문구를 이해할 때 문안의 주체는 바울이 되고, 그리고 문안을 받는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의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안에 대한 헬라어는 아스파조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스파조마. 이 아스파조마는요, 영어로 그리팅과 같습니다. 서로 반기다, 서로 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에서 이 문안이 단순히 안부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 반기고 서로 환영하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을 표현하라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언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절은 내 안부를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에게 전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은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합하고 서로 반기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읽어야, 이해해야 다음 절 27절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봐볼까요?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형제 자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책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 이야기는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편지를 마치면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세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절이에요.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이고, 둘째는 26절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면 서로 뽀뽀하고 서로 반겨줘라 라는 그런 당부이고, 셋째는 27절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 읽어주라는 부탁입니다. 첫째 부탁은 바울 자신을 위한 부탁이고, 둘째 부탁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서로를 위한 부탁이고, 세 번째 부탁은 이 데살로니가를 넘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부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과 교회 공동체와 열방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로 바울 사도는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 뻗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넓은 이 세상으로 뻗어져 나가는 시작점은 바로 나예요. 내 가정입니다. 나 없이, 내 가정 없이 이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 가정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로 올인해라? 그렇게 말해서도, 그렇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파탄, 가정 파탄 일어나는데도 교회로 이런 구호를 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누가 잘하냐? 그런 거는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부터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부탁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하는 나의 일행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누구나 시험과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한한 자신을 바울 자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연약한 자신을 위하여 그런 부탁을 첫 번째에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 같다고 혹시 그런 느낌이 온다면,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마주하신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여러분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 김목원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많이 힘듭니다. 일이 많아요. 교회 일, 노예 일, 밥집 일, 카페 일 너무 많아서 지난주에는 몸이 좀 아팠어요.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또 가야 합니다. 이게 아프니까 이게 멘탈이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해 보입니까? 유한한 몸을 입은 저에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안 힘들면 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든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저처럼, 제가 방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한 것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기도 요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쉴 새 없이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쉴 새 없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가 아주 건강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교회가 그 다음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진실하게 서로를 환영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맞춤이란 유대교 전통에서 나온 것이에요. 유대의 랍비들과 제자들 사이에 입맞춤을 나누는 것은 관습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입맞춤은 여러분 그냥 뭐 볼이나 뭐 이마 뭐 이렇게 뽀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유대 전통이고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참 자연스러운 이 입맞춤이 이 바울의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로스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 가능한 것이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입맞춤을 나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불쾌하고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서는 어디와 가깝습니까? 유대인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과 가깝습니까? 보통 이제 그리스 로마와 가까울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부분에서 유대 전통을 잇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주된 선교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로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불협화음이 일어났겠죠. 이 초대교회와 그리스 로마 사람들 간에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저질이라고 정말 핍박을 받는 명분이 되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녀가 어떻게 모여 입맞춤을 나누냐,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어떻게 입맞춤을 나누냐, 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 교회에 부활시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큰일 납니다. 아마 그랬다가는 저녁 뉴스에 나올 법한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정서가 그렇다라는 거죠.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죠. 때문에 다른 모든 그런 예배의 요소들은, 중요한 요소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은 몇 세기를 견디지 못하고 거의 사라졌어요. 뭐 정확한 역사를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4세기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 교회가 로마 시대 그 공식 종교가 되거든요. 이때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 다 엄청난 큰 교회로 막 성장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 그 성당들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하고 휘황찬란합니까? 이때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교인들이 더 이상 이 가족 같은 소수의 그런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때는 이제 대중의 한 명 한 명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입맞춤 예식이 예배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서 입맞춤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 계속 시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도대체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유대 율법을 사문화시키기까지 한 초대교회가 굳이 이 거룩한 입맞춤 유대 정통을 이렇게 지키려고 했을까요? 또 사람들의 정서, 문화 때문에 사라진
없어진 이 문화를 후대 사람들이 왜 굳이 이것을 또 복원시키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입맞춤은 과연 무슨 뜻을 가졌던 것일까요? 이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로마의 공교회가 되기 이전 아직 작은 교회였을 때는 이 거룩한 입맞춤은 기도와 성찬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했던 예배 요소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설파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이죠. 이 거룩한 입맞춤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예배에서 이 기도와 이 성만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예식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 아멘. 자,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즉 예배를 드리기 전 먼저 화해하라라는 것입니다. 화해가 먼저다. 그리고 제물은, 예배는 그 다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의 뜻은 바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평화를 나눠야 한다. 우리 관계를 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입맞춤이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입맞춤이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형제 자매에게 입맞춤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을 자격도 없다, 예배할 자격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입맞춤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화해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입맞춤, 이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내용과 상징적 의미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불편함에서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입맞춤이 초대교회의 화해와 사랑을 상징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사진을 한 것 좀 보도록 할까요? 제자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장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입맞춤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확대해 주세요. 다음 사진.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그 배신의 징표로 입맞춤을 사용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화해와 사랑이 아니라 배신의 징표입니다. 배신은 그것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절망과 무기력함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배신의 상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감정 중 탑3에 들어갈 만큼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유다는 입맞춤을 그런 배신의 징표로 사용했고, 그 입맞춤 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유다가 여러분 왜 예수님을 배신하였을까요?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단순한 돈 욕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유다는 그가 꿈꾸었던 이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 메시아 도래의 이상,
그 이상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자신이 꿈꿔왔던 그 이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유다는 이제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너무 보잘것없는 나귀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엄청난 변화, 천지개벽 혹은 일확천금을 꿈꿔왔는데 예수님은 내 안의 작은 변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다 자신의 꿈이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낙이 탄 예수님을 보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다는 확신한 거예요. 유다에게 예수님은 자기 욕망의 투영이었죠. 더 이상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담아낼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유다는 예수라는 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욕망은 취하고 사람은 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시고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꿈보다는 사람을 앞세웠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빠진 꿈, 사람이 빠진 이상은 결국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꿈이 아니었고 본능대로 행하는 짐승의 욕망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꿈은 포기하시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유다의 입맞춤. 이 입맞춤은 여러분 유다만의 입맞춤이 아니에요. 이 입맞춤의 상대 예수님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유다의 입술을 피하시는 것 같나요? 그림을 보면 그래 보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은 유다의 입맞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입맞춤은 유다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지만 그 입맞춤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입맞춤을 당했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입맞춤 하신 것이죠. 이 순간, 이 장면, 이 둘의 모습, 자신의 욕망과 꿈을 위하여 사람을 버린 이의 입술과 꿈과 뜻을 버리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의 입술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장면이에요. 초대교회가 예배에 왜 이 입맞춤, 이 예식을 거룩한 예식으로 생각했느냐? 그것은 유다의 입맞춤, 그리고 예수님의 입맞춤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아까 그 그림의 그 순간은 그 예수님 일생의 마지막 순간 중 이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하게 구분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초대교회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사진을 잠깐 다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예배 안에서 이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며 유다를 기억하며 내가 유다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유다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회개하며 돌아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맞춤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제자 유다의 입맞춤을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내가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결국은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고, 결국은 상처받을까 봐 겁내는 것이고, 결국은 허탈한 순간이 올까 봐 망설이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자. 초대교회는 그런 이유로 거룩한 입맞춤을 잊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입맞춤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비록 오늘날 이 입맞춤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입맞춤을 복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가 기억하자 했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입맞춤을, 그 의미를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형제와 갈등하고 있나요? 친구들과 갈등하고 있나요? 나와 관계된 이웃들과 어떤 갈등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화해하는 일에 익숙했으면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과 용서를 하는 일에 익숙했으면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랑과 용서를 의식하고 화해와 평화를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오늘 본문의 거룩한 입맞춤에 가까운, 그와 걸맞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냉랭하다 하더라도 적당한 스킨십은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는 것도 불편한 세상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 적당한 스킨십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를 갖고 눈을 마주치는 일은 어떨까? 여기서 의도가 어떤 의도겠습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무섭게 바라보는 그런 눈빛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와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이 삭개오를 향한 이 세상의 시선은 분노, 저주,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인자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눈빛과 미소를 바라본 삭개오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진심으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상대의 눈을 지그시 따뜻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세상 안에서 형성된 갈등, 불편함,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서서히 해소되고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은, 지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나와 생각이 같아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나와 인생관이 같아서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나와 이상도 이데올로기도 성격도 정치적 성향도 같아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 사람, 그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몇 번이고 반복하시고 그렇게 자화자찬하실 정도로 기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아가페의 사랑의 삶의 핵심으로, 이 사랑을 삶의 핵심으로 여기며 그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사랑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오늘 4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로부터 형성되고 우리 교회 동네 오산동으로 또 동탄 전 지역으로 대한민국으로 한반도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가꾸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년 전에 동탄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웃사랑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시 시작되는 주님을 위한 그 존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하이 교회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함께 이 재단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동탄하이 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친밀해질 수 있게 하시고 동탄하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큰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